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한 민족을 택하여 인간 경작의 섭리를 이루기 위한 모델로 삼으셨는데 그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족속이었습니다. 이들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 바로 구약 성경인데 이 역사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어 주셨지요. 즉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할 때 축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재앙을 당하는가, 이런 과정들을 볼 때 우리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가, 또 우리 자신은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부터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주제로 증거할 것인데 이 말씀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중의 일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땅 가나안을 정복해가는 과정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축복의 땅 가나안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장차 이스라엘이 큰 민족을 이루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라를 세우리라는 것이었지요. 그러나 이 약속은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저절로 성취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에스겔 36장 36절 후반절에서 37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그래도 즉 하나님께서 이루리라, 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렇게 했어도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다니엘 선지자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약속을 하셨죠. 70일에 하면서 바로 해방되게 약속하셨는데 다니엘은 바로 그것을 이루어 주도록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기 민족 대신 회개하고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이루어 주리라, 내가 너에게 축복이 주리라 약속을 하셨어도 여러분들이 구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믿고 간구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에 이루어진다, 성취된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신 대로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절한 사모함과 믿음의 행함을 통해서만이 성취될 수 있는 약속이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하여 가나안에 들어가는 과정은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천국을 침노에 들어가는 모습과 매우 흡사합니다. 특별히 본 제단을 통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그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모든 과정들과도 많은 유사점들이 있지요. 이제 지금의 시점에서 새로이 가나안 정복에 대한 말씀이 증거되는 의의가 무엇인가, 여러분도 각자 마음에 와닿는 바가 있으실 줄로 압니다. 바로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하여 담대히 가나안을 정복할 시점이기 때문인 것이지요. 이제까지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온 결과로 과연 어떠한 믿음의 열매를 맺어내었는가 확인하며 정령 영적인 믿음과 행함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내야 하는 시점입니다. 들으시는 말씀들 가운데 여러분은 각자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뜨거운 열정과 성령의 역사 가운데 과연 내가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결단하는 시간들이 되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녕 마지막 때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드리는 주축이 되며 새 예루살렘의 기둥같이 나오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는 400여 년이라는 오랜 세월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 그 배경을 상세히 말할 수는 없고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지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약속대로 독자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삭은 쌍둥이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을 낳았는데 그중 에서가 장자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권한이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축복을 소중히 여길 줄 몰랐습니다. 그 축복의 권한을
참 배가 고파 죽겠다 함으로 인해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던 것이지요. 자, 여러분이 보실 때 어떤가요? 에서가 참 미련하게 보이나요? 미련하게 보이나요? 아니면 혹여 당연하다, 배고프니까 배고파 뭐 죽겠다는데 뭐 장자꾼들 판들 어떠랴 그렇게 생각하신 분 혹여 아니 계시겠죠? 예, 그러니 말씀 들으시고 미련한 사람 되지 마세요. 히브리서 12장 16절에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한대로 영적인 축복을 사모하지 못하고 망령되이 행한 에서를 하나님께서는 외면해 버리셨습니다.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 하지만 오늘날도 더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배고파서요, 가정을 꾸려나가야 하기 때문에요, 돈 벌어야 하기 때문에요, 아니 명예, 아니 권세 때문에요. 그래서 주일 지키지 못하고 또는 내 직분을 바꿔버린 사람, 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직분을 바꿔버린다 이 말이에요. 세상 것과 바꿔버립니다. 재물과 바꿔요, 직장과 바꿔요, 명예와 바꿔요, 권세와 바꿔요. 이렇게 바꿔버린 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영적인 축복이, 직분이 얼마나 천국에 가면 소중하고 귀한 것이고 축복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인데 그걸 바꿔버립니다. 에서와 같은 거지요. 반면 동생 야곱은 영적인 축복을 사모하며 그 축복을 받기 위해 끝까지 침노하는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중심을 가진 사람이었지요.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의 후손들을 통해 장차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기로 작정하시고 긴 세월 동안 야곱을 연단하셨으며 연단을 통해 야곱에게는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 후손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까지는 아직 이스라엘 후손이 한 나라를 세울 만큼 큰 민족을 이룬 것이 아닙니다. 애굽에 들어갈 당시에도 그 일족의 수가 70명에 불과했지요. 이 미약한 부족을 한 민족으로 만드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측량할 수 없는 지혜 가운데 일을 진행해 나가셨습니다. 한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해 가시는 것입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11번째 아들 요셉을 당시의 강대국 애굽에 들어가게 하신 후 요셉을 통해 애굽을 큰 재앙에서 구원하게 하셨지요. 12아들이 있는데 왜 하나님이 요셉을 택하십니까? 요셉만이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에 하나님은 요셉을 택하시게 되신 것이죠. 택함을 받은 것이죠. 요셉은 바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지요.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본다든가 애들의 오락장 이런 거 보아도 누가 거기에 어떤 프로그램을 입력시켰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진행된 게 봅니다. 어떤 게임 하나를 봐도 입력시켜 놓은 그대로 돌아가는 걸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만세전에 인간 경작을 위해서 수많은 세월을 프로그램을 짜서 하나님의 섭리 프로그램을 짜서 입력시켜 놓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천군 천사와 그룹들을 통해 그 입력되는 프로그램 그대로 진행되도록 역사해 주셨기 때문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이 되어지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러한 과정도 보면 하나님의 이미 만세전 계획된 그대로 하나하나 오차 없이 진행이 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종으로 팔려가게 하시고 또 모함을 받게 하시고 감옥으로 가게 하시고 모함을 받을 때 왜 지켜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형통하게 인도하신다면서 왜 지켜주지 않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프로그램 안에 있다 이 말입니다. 지켜주면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오해를 받아서 감옥에 가게 놔두셨다 이 말입니다. 또 감옥에 가서 할 일이 있으니까요. 그래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짧은 나이에 30세 짧은 나이에 바로 왕 다음과는 치리자가 될 수 있고 그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게 해요. 바로 재반 모든 일을 담당하는 가정의 총무로 큰 집의 총무로 해서 경제를 배우게 하시고
또 감옥에 가서 정치를 보게 하시고 사람을 다루는 법을, 또 사람들의 얼마나 거짓과 간사함과 미혹과 많은 있는 그러한 것들을 배우게 하시고, 그래서 정치인으로서 또 나라를 경제를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인물로, 또 큰 사랑과 덕 있는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는 종으로서의, 또 감옥에 가 섬김으로 그런 것을 다 터득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야, 그릇을 만들고 나서야 하나님이 왕다운 거는 7일자로 세우시는 걸 본다. 이게 하나님의 프로그램은 정확하게 진행되어 가는 것을 볼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자, 여기도 요셉을 통해 애굽을 큰 재앙에서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당시 근동 지방에 7년이나 지속되는 엄청난 기근이 들었습니다. 문명이 발달한 오늘날이라 해도 7년간 기근이 들어 곡식을 수확할 수 없게 된다면 아마 대혼란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나 이런 데는 참 그렇게 오랜 동안 가뭄으로 인해서 대부분 사람 굶어 죽고, 기근에 이렇게 병들고 다 말라, 아이들도 뼈만 항상 여러분이 늘 뉴스를 통해 보셨습니다. 그래서 전국 이제 세계 곳곳에서 구호물자를 보내고 이렇게 하지만은 감당할 길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 갔습니까? 자, 하물며 별다른 문명이나 기술이 없는 당시에 7년간의 기근이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요, 강대국 애굽의 멸망까지도 초래할 수 있는 큰 재앙이었지요.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이 7년간의 재앙을 미리 알고 대비함으로 애굽 모든 백성들을 구원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요셉에게 크게 은혜를 입은 애굽의 왕은 요셉의 일족 곧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으로 이주에 들어오는 것을 크게 환영하며 기꺼이 맞아 들였습니다. 이스라엘 족속들은 7년간의 기근 중에도 요셉 덕분에 애굽의 식량을 먹으며 평안히 거할 수 있었고, 그 뒤로도 계속 애굽에 살면서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에 발생했습니다. 요셉이 죽고 요셉에게 은혜를 입었던 왕도 죽은 후에 요셉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새 왕이 애굽을 다스리게 되었던 것이지요. 이스라엘 족속은 요셉 이후로 계속 번창하여 큰 무리를 이루게 되었는데, 자기 땅에서 번창하는 이방 족속이 애굽의 새 왕에게는 위협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을 핍박하기 시작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을 강제 노역에 동원했으며 나중에는 새로 태어나는 남자아이를 다 죽이라는 명령까지 내렸지요. 아예 이스라엘 족속의 후손을 그 땅에서 없애버리겠다는 뜻입니다. 사내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하니 자연히 후손이 끊겨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큰 민족과 나라를 이루게 하시리라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이들은 멸종의 위기에 직면한 것입니다. 이 암울한 고통 시대에 태어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 모세였습니다. 애굽 왕의 명령에 따라 모세는 이미 태어나는 순간에 죽임을 당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부모의 마음을 주관하여 아기 모세를 숨겨서 살리게 하셨고, 놀랍게도 그를 애굽 왕의 궁전에서 자라나게 하셨지요. 애굽 왕의 공주가 강물에 버려진 모세를 발견함으로 궁전에 데려가서 왕족과 같이 기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자세하게 상경해 보시면은 이미 만세 전에 하나님이 조그만 일까지도 다 맞춰 놓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바로 모세도 어느 정도 이제 성장해서 바로 이제 3개월에서 또 버려지게 하고, 그 버려진 순간을 하나님은 바로 거기 이제 공주가 거기 시녀들과 함께 모욕하게 하고, 그 강에 그래서 그걸 발견하게 하고, 이렇게 전부 하나님의 이미 만세년 계획 속에 들어 그대로 진행된 걸 볼 수 있다. 이 진행되게 하시는 이가 누굽니까? 바로 천군 천사와 그룹들이 다 주관돼서 아버지의 프로그램 그대로 한치 오차 없이 진행을 시켜나가고 있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이런 걸, 영어 세계 이런 걸 알면은 얼마나 신이 나요. 여러분 자신의 앞일에 대해서 여러분이 밝히 기도하셔서 이렇게 주관받고 알아나가면 얼마나 신이 나겠어요.
자, 여기 더욱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간섭하신 가운데 바로 모세의 친어머니가 모세의 유모가 되어 모세를 길렀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친어머니가 아닌 다른 여인이 길렀다고 한다면 어찌 그에게 창조주 하나님, 아브라함 하나님, 야곱의 한 이삭의 하나님을 바로 심어줬겠습니까? 자기 민족을 심어줄 수 있었겠나요? 오직 친어머니만 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은 친어머니가 바로 모세의 유모가 되게 역사에서 기르셨다 이 말. 어린 과정. 이런 일이 어찌 다 우연히 일어났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모세를 통한 이런 일이 어찌 우연히 일어나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오직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이뤄내신 일들이었지요. 장차 하나님의 섭리를 이뤄갈 모세를 죽음에서 건져내시고 바로의 궁전에서 좋은 교육을 받는 동시에 친어머니로부터 자기 민족과 하나님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받을 수 있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강대국 왕자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그 자리에 만족하고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받는 통적에 대해 고민하던 모세는 마침내 큰 사건을 겪게 되었습니다.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매질하는 것을 보고 그만 애굽인을 죽이게 되었습니다. 자기는 애굽의 왕이지만은 핏줄은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핏줄이고 통적이죠. 그러니까 애굽인을 죽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로 인해 광야로 도망하는 신세가 된 모세에게는 이제 강대국의 왕자로서 누리던 모든 영화도 기름지고 호화스러운 생활도 사라지고 대신 거칠고 험한 광야 생활이 펼쳐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보세요. 모세가 지금 한 일은 자기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을 위해서 애굽 사람을 쳐 죽였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막아주시면 되잖아요. 아무도 그걸 보지 못하게, 이스라엘 백성이나 애굽 백성 보지 못하게 막아주시면 되죠. 왜? 모세가 눈에 띄게 한 게 아니고 아무도 모르게 했으니까요. 막아주시면 되는 거 아니냐면. 근데 왜 하나님이 안 막아주시냐면, 왜 지켜주지 않으시냐 이 말이에요. 왜 사단의 송사를 받게 합니까? 왜 애굽에서 쫓겨나게 합니까? 도망쳐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지켜줬으면 그럴 리가 없는데. 이게 지켜주지 않은 것도 아버지 뜻이라면, 왜? 프로그램 안에 다 들어있다면 아버지 뜻. 다 여러분이 한번 성경 상고배, 성경 처음부터까지 아버지의 정확한 프로그램 안에 있는 것을. 네. 그래서 지켜주지 않으므로 이는 왕자의 직에 이제 벗어나 생명을 구하래 도망을 간다 이 말입니다. 이 아버지 프로그램에 들어있는 걸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하나님을 의시했는가? 그래서 강대국의 왕자로서 누리던 모든 영화도 기름지고 호화스러운 생활도 사라지고 대신 거칠고 험한 광야 생활이 펼쳐집니다. 자신의 앞날에 대한 계획이나 자기 민족에 대해 가지고 있던 소망도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처음에는 너무도 비참하고 불안하며 자신의 상황에 낙담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면서 왕자로서의 자존심도 자신감도 사라지고 그저 평범한 양치기로서의 생활에 적응하게 되었죠. 이제 또 처가살이에 적응하게 되고요. 눈치, 코치 다 이제 보면서 그러니 낮아지고 깨어지고 할 수밖에 없고 섬기는 거 배우게 되고요. 어떻게 처가살이 하면서 아내에게 함부로 하겠어요. 섬겨야지, 잘해줘야지. 그러면서 바로 양치기로서의 생활에 적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양치는 법을 배우게 되고요. 목동으로서 양치는 법을 또 가리키고 먹이고 입히고 하는 걸 배우게 되죠. 마치 예전의 삶을 잊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데 있어서 너무나 쓸모없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나마 왕자로 있을 때는 담대하여 자신감도 있고 권세가 있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무엇인가 큰 일을 이루어 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자기 생명조차 이어받는 도망자요, 하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일 뿐이죠. 다윗도 보면 쫓겨다니는, 한낱 생명을 구걸해 쫓겨다니는, 그래서 미친 척도 해야 돼요. 침을 흘리면서 이렇게 해야 되고, 그렇게 숨어 다니고 도망 다니고 또 그냥
도망자들과 함께 또 도망자들이 죽이려고 하는 이런 또 참 배신도 당하네. 고난을 당.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참 백성들의 참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존경받던 다윗이 이제는 존경받지 못해 도망자의 신세가 돼서 도망다니는 거 볼 수가 있죠.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이렇게 하나님은 또 만들어 놓으세요. 사람들이 관시하고 잡아 죽이려고 하고 왕에게 참 신고하려고 하는 이런 도망자가 되어버려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그 명예 있는 가문, 그 로마의 시민권, 부요함, 거기에 또 건강하지요. 최고의 가문 문화에서 학문을 닦았지요. 부족한 게 뭐가 있어요? 그런 사도 바울이 이제 주님을 만나고 나서 모든 걸 버려야 됩니다. 명예도 버려요. 로마 시민권도 사용치 않아요. 자기가 배웠던 거 모르더라고요. 그러며 한낱 돌에 맞아 버림받는 이런 신세로 전락하니 이제 자기 민족이기도 버림받는, 손가락질 당하는, 멸시천대받는 이런 자리로 떨어집니다. 그리고도 도망자가 되어야 하고, 그리고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가 돼서 고향으로 돌아가야 하고, 나중에는 사막에 가서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뜨거운 불 같은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위치에 돌아가. 해보려고 하니까 민족이, 동족이, 유대인이 죽이려고 하더라 이 말입니다. 돌로 갈 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기를 발견하게 되죠. 내가 닦은 학문으로도 할 수 없고 지식으로 자기 무엇으로 할 수 없다는 걸 알게, 결국은 고향으로 가야 되고, 결국은 사막을 찾아가야 되고, 오로지 이제는 내가 의지할 분, 찾을 분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다고 하나님 앞에 불같이 뜨거운 기도를 3년이나 올리게 됩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을 이루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 철저히 깨어지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해야 된다는 걸 배우게 되고, 그를 통해서 능력을 받게 되고, 그로 인해 다시금 힘을 얻고 다시금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자로 변신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다고 처음부터 권능이 주어지는 건 아닙니다. 이제 능력이 주어지면서 또 연단을 받으면서 또 깨어지면서 또 많은 핍박과 천대를 받으면서 불같이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시를 뒀습니다. 왜? 권능이 나타나면 교만해지니까 가시를 둠으로 인해서 기도하게 되고 겸손하게 되고 교만치 못하도록 해서 그 기도를 통해서 권능이 더 커지는 것이죠. 그래서 더 큰 권능으로 결국은 이방인의 사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순교의 자리까지 이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자, 모세도 마찬가지라. 이렇게 하나님의 프레그룹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다 이 말이에요. 우리 주님도 그러시고, 그래서 보잘것없는 사람이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기 위해 선택하신 것은 왕자로서 당당한 모세가 아니라 광야의 양치기로서 철저히 낮아진 모세였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었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지혜와 능력을 의존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철저히 자신의 생각을 깨트리고 자기를 부인하여 하나님께만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을 통해 그 섭리를 이루시지요. 3차원에 있는 사람이 능력과 생각으로는 4차원 영계의 원수마귀를 이기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뤄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제 경우만 생각해 봐도 그렇습니다. 저는 어떤 일을 생각하고 계획한 것이 있으면 반드시 이루어내려 했으며 제 능력과 지혜에 대해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장차 유학을 가고 훌륭한 국회의원이 되어 국민을 위해 좋은 일을 하리라는 포부가 있었고, 이 꿈을 이루기 위한 계획이 다 서 있었지요. 그 당시에 자신만만한 저였다면 혹시 하나님을 믿었다 해도 지금처럼 온전히 순종하여 권능의 역사를 이뤄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룻밤에도 기와 좀 여러 번 지었으니까 지고 허물고 더 좋게 짓고 계획도 얼마나 많이 짰는지 몰라요. 이렇게 해서 유학 가서 어떻게 해서 계획도 참 많이 짜보고 또 수정해서 더 아름답게 더 보완하고 이렇게 또 많이 해보고요. 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는 제 방법과 지혜를 동원하려고 했겠죠. 허나 무엇 하나 제 마음과 뜻대로 되는 일은 없었지요. 설상가상으로 병까지 얻었으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를 사용하시기 전 7년간의 질병과 가난을 통해 철저하게 자신을 부인하는 시간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 연단의 시간을 통해 저는 겨우 자기 생명 하나도 사람의 힘으로는 도무지 어찌할 수 없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또 사랑도 깨닫고요. 부모의 사랑, 형제의 사랑, 이웃의 사랑, 친구의 사랑이 어떻다 하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았고, 자기 유익이 되지 않으면 어떠한 사랑도 배신을 낳을 수 있고 버림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부모를 통해서, 형제를 통해서 배우게 됐고요. 친구들을 통해서 배우게 되고요. 가정의 행복도 장래의 소망도, 제 자신에 대한 자부심도 산산이 부서지고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처절하게 깨달았을 때, 그때서야 하나님께서는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셀 수도 없는 질병들을 순식간에 치료하신 후 저를 주의 종으로 부르셨을 때 제게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개척할 돈도 설교할 언변도 없었고, 주의 종으로서는 너무 내성적인 성격이었으며, 신학교를 가기에는 나이도 너무 많고 무엇보다 공부할 수 있는 기억력이 전혀 없었고요. 또 부끄러움을 너무 타기 때문에 단에 가서 무슨 설교한다는 것은 너무 엄두도 못 내고요. 예,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저를 부르시고 오늘날까지 한 걸음 한 걸음 제 길을 인도하심으로 지금과 같은 권능의 종으로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이게 저를 처음에 부르실 때 제가 가장 순종할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을 순종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주시더라고요. 우선은 경제 문제죠. 네가 순종하면, 내가 내 종으로 볼 때 네가 순종하면 너에게 누르고 너는 넘치게 축복해 줘서 네 쌀독에 쌀이 떨어지지 않고 돈이 떨어지지 않게 축복해 주리라. 그렇게 그때 말씀하시고, 기도원장도 벌고 나도 버는데, 기도원장이 나는 주의 종기를 준비하고 기도원장이 일을 맡으면은 네 둘이 벌었을 때마다도 내가 얼마나 누르고 넘치게 축복해 주나 보라. 그러더니 정말 그렇게 순종하고 나니까 둘이 버는 거 몇 갑절로 이내 축복해 주셔서 몇 달 동안에 그 많은 부채를 다 갚게 역사하신 걸 봤습니다. 그래서 경제 문제 해결해 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주의 종이 신학교 가기 전에. 그리고 부르실 때 또 말씀하기를, 내가 가장 약점인 걸 말씀하시더라고요. 너 어디를 가나 내가 함께하며, 강을 건너 산을 건너 바다를 건너 내가 갈 때 함께 동행해서 가는 곳마다 기사표적으로 내가 함께함을 증명하겠으며, 그 너를 부끄러움 수치당하지 않게 내가 항상 지켜주리라 말씀을. 그러더니 오늘날 그대로 역사해 주신 것을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순종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1장 27절 29절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는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을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했지요. 이러한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할 수 있는 순종의 사람을 찾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신속하게 모든 생각과 이론을 깨트림으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모세도 하나님께 순종하여 그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는 광야에서 40년간 머무르면서 철저히 깨어지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동안 모세는 자신의 지혜와 능력, 자신의 방법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철저히 깨달았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 우리 하나님의 섭리에 보면요, 날짜도 연도도 숫자도
정직하게 모든 것, 그 영적인 섭리 안에 돌아가는 걸 봐요. 모세가 40에 이렇게 참 도망가는 것도, 또 40년 연단 받는 것도, 4란 숫자는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그 성경에 보면 4, 또 40일 금식, 40일 또 400년 연단, 종살이, 40의 연관이 있던 이런 고난의 숫자입니다. 연단의 숫자. 그래 또 40년간 이렇게 연단을 받고 부름을 80세에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또한 양떼를 돌보면서 장차 수십만의 백성들을 품을 수 있는, 물론 숫자적으로 수십만만 되는 게 아니죠. 장정만 60만이니까 어린이, 노약자, 여자 하면은 그 수를 100만이 넘는, 또 200만에 가까운 숫자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백성들을 품을 수 있는 인내와 온유함을 배웠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께서는 모세 앞에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40년의 연단을 거친 후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신 것이죠. 모세가 광야로 도망친 후에도 애굽에서는 이스라엘 족속에 대한 핍박과 강제 노역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이 고난 가운데 이스라엘 족속이 심히 탄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소리가 상달되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고 이 일을 이루기 위해 모세 앞에 나타나신 것이지요. 그러나 모세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난감한 일이었습니다. 자신은 이제 아무런 힘도 없는 일개 양치기이고 돌아간다 해도 애굽을 떠나온 지 40년이 지나서 자신을 지지해 줄 기반도 없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진세력으로 아이들이 성장했지 않습니까? 그때 왕은 사내 아이가 나면 죽이도록 했지만 다음 왕은 그걸 해제했단 말이에요. 해제했단. 아니 성경에 기록 있나요? 기록 없어도 다 있지요. 여호수아는 언제 부름받았나요? 모세가 40년 있는 동안에 이미 해제됐기 때문에 그 후손들이 또 태어나서 이제 소년이 되고 청년이 됐지 않습니까? 그를 보면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모세를 죽일 그 왕 시대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런 이제 자신을 지지해줄 기반도 없습니다. 그런 자신이 어떻게 강대한 애굽의 왕에게 나가서 그들이 노예로 부리는 민족을 취해올 수 있겠습니까? 애굽 왕이 이스라엘 족속을 내어줄 리도 없거니와 이스라엘 족속들도 과연 모세를 믿고 따라와 줄지 장담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모세의 마음에 이런 불안함이 있는 것을 아심으로 하나님께서도 모세를 그냥 보내시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무엇이란 말할지도 세세히 알려주셨고 애굽 왕에게 가서 할 말도 알려주셨지요. 왕이 백성들을 내어주려 하지 않을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재앙을 내려 왕을 주관하실 것도 다 알려주셨습니다. 심지어 출애굽할 때는 애굽 사람들이 자신들의 은, 금, 폐물과 의복으로 이스라엘 족속을 꾸미게 될 것까지도 약속해 주셨죠.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만 약속한 것이 아니라 정녕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곧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지팡이를 던지니 지팡이가 뱀이 되었고 다시 뱀의 꼬리를 잡으니 원래의 지팡이로 변했습니다. 또 모세가 손을 품에 넣었다 꺼내니 그 손에 순식간에 문둥병이 발하여 눈같이 하얗게 되었고 다시 품에 넣었다 꺼냈더니 금세 온전하게 돌아왔던 것입니다. 만약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도 믿지 않거든 애굽의 강물을 취하여 땅에 부으라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강물을 피로 변하게 하시겠다는 것이지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표적들을 본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지팡이를 손에 잡고 애굽을 향하여 떠났습니다. 영적으로 이 지팡이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다리 힘이 약한 사람들이 지팡이 의지하여 걷는 것처럼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면 능히 행할 수 있는 것이죠. 모세는 자신의 부족함을 잘 알고 있으므로 여전히 두려움과 민망함이 있었지만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생명을 건 모험의 길을 떠납니다.
이제 모세가 애굽에 도착한 이후의 사건들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말로만이 아니라 따르는 표적으로 그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가 말하는 모든 것이 현실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고 사람으로서는 행할 수 없는 권능을 행하는 것을 볼 때 어느 누구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출애굽기 7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로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했습니다. 가라 모세, 바로에게 가라 모세. 바로 신이 되게, 바로 그 임금에게 또 그 신하들 백성들에게 모세는 신이 되게 하나님이 보이게 만드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장하시는 엄청난 권능으로 인해 모세는 애굽의 왕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신과 같이 추앙받았지요. 오늘날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이름에 지극한 권위를 부여하며 존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신처럼 보이게 있으니까 바로 왕이 모세를 어찌하지 못하는 거예요.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우습게 보고 야빠따라 지가 뭔데 와서 왕 앞에 와서 감히 백성들을 해방시켜라 뭐라 당장 감옥에 쳐넣어라 하면 끝나는 거예요. 당장 그냥 목 잘라라 죽여라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신처럼 보이게 하나님이 해놓으시니까 감히 두려워서 어찌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왕 신하들도 모세를 죽입시다 할 수가 없다. 두려우니까 무서우니까요.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시는 걸 볼 수가 있잖아요. 신명기 18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고하리라 하셨습니다. 또한 이어지는 신명기 18장 22절에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할 때 그 말이 사실인가 확인하는 방법도 알려주십니다.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히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그 사람은 말에 대한 열매를 보므로 과연 그가 하나님의 보장받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바로 열매로 따릅니다. 영혼이 잘됐고 선할 것이고 섬길 것이고 겸손할 것이고 온 집에 충성할 것이고 누구보다도 앞서 기도할 것이고 그리고 열매 낼 것이라 이 말이에요.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한 열매를 다른 사람도 뛰어나게 낼 것이고 또한 능력도 행할 것이고요. 자, 이 말씀과 같이 3400여 년 전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로도 시대마다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증거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오셨습니다. 영계가 온탁하고 흑암이 짙은 오늘날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기 원하십니다. 권능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며 무수한 영혼들을 애굽과 같은 세상에서 건져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곧 천국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앞으로 증거되는 가나안 정복사의 말씀을 통해 영육 간의 가나안을 취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